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준비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말씀 있는 동안 우리 김희주 선생님 그리고 가연이도 예배 드리고 있네요. 우리 여기 댓글 남겨준 우리 친구들 다 너무 귀하고 보고 싶은데 강 선생님 생각에는 조만간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맨날 강사님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고 저분은 뭔데 저렇게 막 저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장에 와서 같이 또 소통하고 교제 나누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따라 말씀 따라라는 제목으로 이제부터 몇 주간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 있으신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중학생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멘토. 그러니까 내가 크면 저 사람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혹은 저 사람은 너무 멋있어서 내가 저 사람처럼은 아니겠지만 저 사람처럼 삶을 살아보려는 생각은 있어. 보면 이제 자기 개발서 혹은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혹은 수많은 강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수많은 멘토들이 제시되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누구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삶의 용기와 힘과 목적을 줬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비교적 어릴 때 시작하세요. 그런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해주는 조언들, 학교 입시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몇 달, 몇 월까지는 뭘 하고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조언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는 조언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아무나 멘토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들여서 그 사람이 해주는 조언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아무나 나의 멘토로 삼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10대의 소중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조언대로 행동했는데 그 사람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실컷 나의 에너지를 쏟고 내가 실컷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정작 틀렸다면 나는 이상한 짓을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멘토를 고를 때 신중하게 고릅니다. 강도사님은 누가 멘토일까요? 누가 멘토일 것 같나요? 사실 강도사님은 멘토가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없었어요.
청소년부 나이 때는 강도사님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에 뭐 누가 멋있고 뭐 그런 게 없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처럼 많은 매체들을 접할 수 없었어요. 뭐 강연 프로그램을 보거나 뭐 이 세상에 멋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기도 했고, 원래 누군가가 막 멋있다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들긴 해요. 하지만 강사님이 이제 20살 넘어가니까 이제 학교에 입학하니까 멋있는 형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님처럼 사역을 하고 싶고 저 형님과 같은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형님이 제시해주는 길대로 잘 따라가지 않아요. 강도사님이 잘 따라가고 제가 제일 말을 잘 듣는 대상은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으면 강사님 운전 못해요. 뭐 새로 가는 길이든지 아니면 익숙한 길이든지 습관처럼 T맵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T맵이 제시하는 길을 강사님이 기가 막히게 잘 따라가요. 뭐 옆에 동승자가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해도 강사님 안 들어. 왜냐면 옆에 동승자보다 T맵이 더 정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길을 제시해주는 T맵을 잘 따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이폰 6S를 한 4년째 정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이 노후화가 되고 이제 GPS가 잘 안 잡히는 상태에서도 이제 내비를 켜고 다녔었죠. 그래서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가 터널로 들어갔어요. 차가 터널로 들어갔고 강도사님은 이제 내비 안내에 따라서 길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터널을 지나가고 터널을 끝날 때쯤 가도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직진하래. 한 2.3km, 3km 계속 직진하래. 그래서 느낌상 이 터널을 지나면 우측으로 빠졌던 것 같은데 내비가 직진하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해도 강사님 또 기가 막히게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길이 있겠지로 쭉 나가서 원래 빠져야 되는 길을 지나쳐서 직진을 하는데, 그제서야 이제 내비에서 이런 게 올리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경로를 탐색한대요. 와, 무슨 일이죠? 핸드폰이 신호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터널에 있는 동안 새로운 신호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끊겼던 거지. 정말 철석같이 믿던 내비에 발등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빠져야 될 때 빠지지 못하고 몇십 분이 더 그냥 쭉 직진해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길을 제시해주는 멘토에 대하여서 점검해 보셨나요? 그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안면도 모르는 뭔가 멋있는 사람, 뭐 마켓컬리 대표, 뭐 어디 대표, 뭐 스타트업 대표, 그런 사람들의 멘토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 사람들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학교 선생님, 나의 학교 선배가 나의 길을 잘 인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청소년 시기에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굉장히 큰 복이에요. 만남이 인생의 전부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 만남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기에 만날 수 있는 멘토를 잘 만났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제시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내가 부지런히 인생을 살았고 내가 나의 시간 에너지 모두 지불했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꿈꾸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누구의 탓입니까? 멘토가 제시해준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노력을 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의 탓입니까? 아니면 그 길을 잘못 제시해준 멘토의 탓입니까? 누군가가 제시해주는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앞에 제시한 그 길이 참된 길인지 틀리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자들이 혹시나 착각하거나 한 20년쯤 뒤에 미안해, 20년 전에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지금 와보니까 아니네, 어쩌겠어, 20년이미 지나버린 거 지금이라도 잘 살자 라고 말하진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강사님 말했지만 우리의 멘토,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주어졌을 때는 한 번쯤 의심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가? 이 사람이 맞는 건가? 이 사람이 틀리진 않았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멘토링에 관하여서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따라요.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한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성막 위를 가득 덮고 있는 구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질서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캠핑 가서 아무렇게나 텐트 치고 뭐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자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철저하게 질서에 따라서 생활했어요. 그들이 잠을 자는 장소,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하는 것,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방법, 그들이 입는 옷까지 철저하게 세밀하게 규칙과 규율이 있었는데요. 그 규칙과 규율의 중심에 오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사각형 생각해봐요. 직사각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어요. 그 행진의 정중앙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강사님, 성막이 왜 생활의 중심이었죠? 왜냐하면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그들의 진영 가운데 중심의 성막을 둠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성막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인 구름이 언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과 같은 형상을 띠고 있었고요, 저녁이 되면 구름이 불과 같은 형상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은요, 사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광경과 겹쳐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거든요. 성막이 완성이 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구름과 같은 형상으로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막에 지낼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지라고 의심이 들 때마다 자, 저기 봐, 성막을 봐, 구름이 있잖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잖아. 그럼 그것을 보죠. 눈에 보이는 시각 자료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믿을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 보니 구름이 아침이 되어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을 했대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성막에 머무르면 머물렀대요. 조금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의 진행 방식입니다. 뭐냐면 광야에서 진행하는 것과 광야에서 멈추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한번 뭐 이동하고 말고 그 정도의 문제 아니거든요. 이동을 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패킹하고 이동해야 돼요. 혹시 이사 많이 하신 친구들이 있나요? 이사를 얼마나 자주 하고 싶으세요? 강도사님이 이사를 자주 하진 않았지만 그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저 혼자 사는 짐을 싸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짐을 다 싸고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일까요? 또한 광야에서 이동하고 광야에서 머무는 것은요, 생명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왜요? 광야는 언제 어디서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머물고 그리고 위험한 지역은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며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 때는 진영에 머물렀대요. 이 방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준아, 오늘 아침에 태양이 환하게 뜨면 너 짐 싸서 이동해. 그리고 만약에 태양이 쨍하고 뜨지 않고 먹구름이 끼면
그곳이 어디든 너는 그곳에서 짐을 풀고 살아. 조금 더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준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서울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으로 가서 제가 살아야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인지는 내가 명확하게 지금 안 알려줄 건데 다만 너가 해야 되는 일은 서울을 떠나서 저기 남쪽으로 너의 고향 방향을 향하여서 운전해서 가. 그래서 차를 탔어요. 하나님 언제 출발할까요? 해가 쨍하게 뜨면 엑셀을 밟아 출발해. 정선 강선 막 출발하죠. 너무 지쳐요. 막 머물고 싶고 더 이상 행진할 수 없는데 해가 계속 떠 있는 거야. 해가 떠 있을 때 계속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멈추래. 왜?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생활을 1년, 2년, 한 10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이런 종류의 말을 해주셔야죠. 신준아, 너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를 줄게. 그 지역에 너랑 친한 친구 있지? 그 지역에 너를 원하는 사람들 있지? 그게 너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야. 이런 식으로 강도사님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나를 설득시켜야 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잖아요. 전진하고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일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적어도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는 오늘은 저기만큼 이동해. 오늘은 10km 정도만 걷고 한 이틀 정도 쉬다가 다시 한 10km 정도 걷다가 한 이틀 정도 쉬어라는 방식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너무 말도 안 돼요. 구름이 뜨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다니 이건 이상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질문하지 않아요. 그저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왜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왜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일이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것을 해야 되나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저 행동합니다. 구름이 뜨고 구름이 머무는 게 규칙적인 방식도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떴다가 짧게 이동했다가 오래 머물렀고요. 어떤 날은 오래 이동했다가 짧게 머물러요. 짜증나지 않을까요? 강소연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지도자가 리더가 규칙성 없이 일관성 없이 어떠한 기준 없이 그냥 제멋대로 막 말을 바꾸고 막 하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우리 친구도 혹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강조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는 덮어놓고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의심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대하여서 크게 그 근거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무의식결에 그 사람이 해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띠랭이 전화 와서 뭐 신준아 다음 주 목요일 날 뭐 강남역에 뭐 11시까지 와.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강사님이 형님 저 목요일 날 거기 왜 갑니까? 우리 만나서 뭐해요? 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라고 물을 텐데 강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 부르면 되죠 그냥 갈게 하고 툭 끊어버려. 툭 끊고 나서 약속 다 잡고 나서 그제서야 근데 나를 왜 불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그 대상이 제시하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크게 질문하지 않아요. 크게 질문하지 않고 그저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러한 상황입니다. 따라 말씀 따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한 가지,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강도사님이 드는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 친구들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따라 사실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맞아요 나는 순종하려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질문할게요. 무엇에 대하여서 순종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던가요? 그 순종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그 내용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인생의 멘토를 삼아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내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책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분을 따라가는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불순종했으니 앞으로는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가 아니에요. 순종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언제 그냥 덮어놓고 무턱대고 순종했나요?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을 때잖아요. 그럼 질문해야죠.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텐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죠. 그러면 강도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신뢰했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죠? 강도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소리가 조금 작은가요? 제가 조금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륨이 작네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면 바로 다음과 같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전혀 새로운 종류의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드러나요. 오늘 말씀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기 전까지 어디서 생활하였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출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심으로 안전하게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배가 고플 때 만나와 외출하기로, 목마를 때 물로 나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밤에는 춥지 않고 낮에는 덥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과로가 쳐서 숨겨져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덮어놓고 믿은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친구들 멋있어 보이십니까? 강사님 이게 너무 멋있는 증언 같아요. 4,000년 전, 5,000년 전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중에서 이것만큼 멋있는 증언이 없는 것 같아요. 담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명령을 받은 신자들은 그것을 지켰더라. 너무 담백합니다. 이 담백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그 사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사실을 어떻게
돌아보셔야죠. 그리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첨성술이 발달시키지도 않아요. 보통 광야에서 방황하고 바다에서 방황하며 보통 발달하는 게 첨성술이에요. 그래서 고대에서 첨성술이 발달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첨성술이 발달하지 않아요. 왜요?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멈추는지, 날씨가 어떠한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내가 별을 분석하여서 길을 찾는 것보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하고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뭐가 발달하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발달합니까? 멘토링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강연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너 저 사람들처럼 살면 성공해. 너 인생 저 사람처럼 가면 성공할 거야. 발달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집중할 만큼 관심을 쏟으시나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 그것을 찾는 일만큼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도 밖에 나가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감격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별로 관심 없지 않아요? 해가 뜨면 뜨고 비가 오면 오고 눈이 오면 오는 거고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거지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가 하지 않나요? 우리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발견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또한 지금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야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일들이 강도사님이 조금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의 요구 앞에서 강도사님은 친구들에게 그래 우리 친구들 순종해야지. 성경 몇 장 읽고 어디 읽고 뭐 십계명 지키고 뭐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보자. 오래 못 가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알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조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신뢰가 안 되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제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요구에 구함에 대하여서 증거를 주실 거예요. 분명하게. 절대 어딜 네가 나에게 감히 증거를 구하니 그렇게 안 하시고 신준아 너가 나에게 증거를 구하니 내가 너의 삶에 증거를 줄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연령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어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증거를 주세요. 그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끌어간다는 그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구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단계에서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실천하십시오. 겉봐요 강사님 결국에 뭐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요, 뭘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기만 하고 뒷짐지고 서 있으실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나의 인생 잘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믿길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다면 뒷짐지고 서 있으면 안 되죠. 뭐라도 해야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더불어 나의 실천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작은 실천부터 해보십시오. 작은 실천부터. 미워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몸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먼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로 욕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 내 삶을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실천해 보세요. 실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전할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건데,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건 말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봤자 무엇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죠.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원하는 담대한 기도와 우리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쌓여가길 원해요.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내 동생들을 보면서 너 때도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과 내가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고 성경만 펼치면 내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을 의심했던 나의 이야기, 남을 속이려 했던 나의 이야기 다 들어있어. 이거 내 기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무엇을 하나요?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내 삶에 주십시오. 두 번째,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젠가부터는 증거를 구하지 않고 그저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책상에 앉은 자리에서 혹은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혹은 바닥에 앉은 자리에서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여도 좋으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긴 한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우리 친구들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면 충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려고 이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주님 아시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잠이 부족했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에너지를 다 써서 정말 주말에는 늦잠 자고 싶은 그 마음 주님 아시죠? 그런데 그 마음 포기하고 내가 예배드립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배드려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귀한 시간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제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공부에 지치고 친구 관계에 지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지쳐서 지쳐있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좀 심어주세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집중력을 좀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의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나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좀 채워주세요. 기도하세요. 친구들의 필요를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것들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단다. 너의 필요 내가 채우기 원한단다. 그 증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증거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필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심의 증거가 내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 삶의 증거를 주세요.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한 주 한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저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과 아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 우리 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털어놓으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저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고 그저 믿음 없는 자라고 취부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구하는 기도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 작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셨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실천을 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청소년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들 주님 받으셨을진데 주님,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책임지심을 경험케 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보다 신뢰할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보다